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는 5명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 50장 마지막으로 이 사람 운명을 하면서 창세기 50장은 마감이 됩니다. 요셉은 대단한 일 한 것이 없습니다. 능력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하여 창세기는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이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말로 듣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그러므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첫 시작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이 꿈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복잡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이 4명입니다. 4명의 부인 가운데는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라헬이라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바로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이 아이를 낳다가 창세기 3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가 탯줄도 끊기 전에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 아이는 요셉의 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잡한 가정 환경의 구조 가운데에서 다른 어머니들은 각자가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 가정은 특히나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입니다. 날이 새면 사막에서 풀을 찾아 가족들은 각자가 흩어져서 양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야 합니다. 자인의 핏덩어리 이 아이는, 이 베냐민은 요셉이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량젖을 얻어먹여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혼자 덩그마니 이 사막 한가운데 지어놓은 천막 안에 있는 이 베냐민 요셉의 동생은 혼자서 지내면서 기어 다닐 때 아무 것이나 입에 손이 잡힌 대로 주워 먹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은 어머니가 없는 이 상황에서 형들은 잔인합니다. 난폭합니다. 나이가 많은 차이가 있는 이 형들은 항상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늘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두 형제는 그곳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때론 이 요셉은 베냐민이 철없이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에 밤이나 낮이나 이 요셉은 이 아이를 등에 업든지 안고 달래야 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됩니다. 잠시도 요셉이 베냐민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이 찾아갔다가 붙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바로 직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말씀을 보면 요셉의 꿈을 꾸게 됩니다. 곡식 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 또다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곡식 단들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만물이, 자연 만물이 전부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이 꿈을 꾸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이 꿈? 요셉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꿈 이야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그 꿈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오늘 요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도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 속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꿈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예수님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 군데 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적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 창세기부터 기록되는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의 종들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들에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땅에 있는 것들이 절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절을 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다 누구 앞에 무릎 꿇습니까?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해와 달과 별,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곡식단들이 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꿈을 가져도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이 땅 떠나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도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꿈을 꾸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신약은 헬라가 원문입니다. 여기에서 각국으로 다 번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5절에 꿈을 꾸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고 이 말은 할람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또 성경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도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 이 꾸고란 말이 역시 할람입니다. 할람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할람을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면 대단히 찾기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38장 16절에 나를 치료하시다, 이 말씀이 할람입니다. 꿈을 꾸었더니 나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요셉을 치료합니까? 너는 목동으로서 이 사막에서만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너는 꿈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복음주는 뭘 말씀합니까? 너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너한테 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빌립보서 2장 10절에 꿈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어떤 것을 치료합니까? 환경을 고쳐버리고 내 체질을 바꾸시면서 국무총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불안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공기도 썩었습니다. 물도 썩었습니다. 흙도 썩었습니다. 다 썩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람 심령마저 썩어버렸습니다. 영생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기 39장 4절에 보게 되면 강하여지다, 이 말이 할람입니다. 꿈을 꾸고 할람, 치료하시다. 누구를? 나를 치료하시다. 어떤 것을? 환경을 치료하시고 내 체질을 바꿔버리시고 목동 체질을 국무총리 체질로 바꿔버리는 이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너 꿈을 가져라. 세상에 어떤 꿈도 그건 헛된 꿈이고,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두면, 이 비전을 가지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해와 달과 별에 절하는 꿈,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절을 하는 빌립보서 2장 10절의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게 꿈이 되어 있다면, 그분이 내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따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이란 말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노예로 가서도 이 사람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량수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바로 곡식단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너희 꿈이 되어라. 이 민족의 꿈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가장 쇳덩어리 같은 인생인데도 저 같은 인생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삼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요셉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불신자 눈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노예인데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이 보이고, 그리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야,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9장 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따라서요,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을 바꿉니다. 따라서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왕이면 손을 들고 좀 가슴 이렇게 하시면서 좀 하시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아름다우실 것 같은데. 따라서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더라.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섬깁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가진 이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불신자 집에도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내 집안 식구가 아직도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꿈이 되어 있는, 내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불신자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복의 원천이 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요셉은 어느 곳에 가도 다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성경은 등장하는 단어가 독특한 한 가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때까지 요셉의 믿음에 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꿈이 되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주인이 되십니다. 위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 있던 이 요셉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그는 노예로 팔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참하게 팔려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심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보내셨다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꿈을 가졌을 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말씀합니다. 동시에 시편 105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습니다. 발이 착고로 찼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학자들이 고증한 내용을 보면 이 요셉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도보로 빨리 걸어가야 사막길에 15일, 길게는 30일 이상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짐승을 이용해서, 그런 짐승을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발이 착고로 찼다는 것은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성행했기 때문에 도망을 많이 갔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17살입니다. 혈기왕성한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발을 착고로 채웠다는 것은 쇠사슬을 일정한 간격으로 양쪽 발에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보폭을
넓게 벌리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달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쇠사슬로 온몸을 매였다 했습니다. 묶어버렸습니다. 짐승을 끌고 같이 끌려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따라서요 단련하셨도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을 시키셨다 했습니다. 이 단련은 훈련입니다. 교육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노예로 그 낯선 이국 땅에 보냅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풍습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남의 땅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계획 속에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까? 가정 실패했습니까? 이혼했습니까? 사업 몇 번 실패했습니까? 직장생활 몇 번 전전했습니까? 아직 우리는 결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 결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악조건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위기의 자리에 있을 때,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시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군대 입대할 때 가장 먼저 어디 입사합니까? 훈련소에 입사합니다. 이 훈련소 뭐랍니까? 세상 때 벗기는 곳입니다.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순간 바로 훈련 장소로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론하겠습니다. 요셉은 목동입니다. 그가 아는 지식, 문화라고는 아버지가 하는 그 목축을 배워가지고 양칭밖에 모릅니다. 일자 무식입니다. 정상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언어가 다릅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을, 즉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려면 애굽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풍습을 알아야 되고 정치를 알아야 되고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먼저 보내십니까? 노예라는 그 자리에는 가장 밑바닥입니다. 처절하게 짐승보다 못한 그런 대접을 받는 자리가 노예인데 이 사람을 가장 밑바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냐면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 다음 권력자인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집은 정치가 집안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갔을 때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에서 가정 총무를 세우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정 총무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 국무총리가 되려면, 국가의 국무총리 만들려면 이 가정의 가정 총무 일을 맡겠더니 경제 일을 하게 됩니다. 경제를 알게 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드나들 때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실전에서 이 사람 직접 체험을 합니다. 13년 동안 이 사람은 이 가정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런 노예로 전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번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재반 사무 일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 재반 사무 일체가 뭐냐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면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가장 하류의 사람부터 상류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애굽의 정서, 그리고 애굽의 모든 형편, 그리고 애굽의 국민 정서를 다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들어보내시더니 13년 만에 나이 30세 때에 국무총리를 세웁니다. 이 사람 110세가 될 때까지 가장 훌륭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꿈을 가졌었는데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사업에 대한 꿈도 있었고 자녀에 대한 이 꿈도 있었는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확신을 갖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내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는 자녀가 된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는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로마서 8장 2절에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환란이 옵니다. 몸도 아픕니다. 세상 사람이 겪는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그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지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대신 내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환란이 어떤 것일까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야고보서 1장 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는 성경 강조합니다. 2절, 3절, 4절을 연속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받아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따라서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 드러내십시오. 주님만 자랑하세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천국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고 범사에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